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과 먼저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비춰서 충만한 은혜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죠. 그 사사들이 환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끌어가는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엄청난 기력을 가진 사사 아시죠? 삼손. 이 삼손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 실제로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 삼손 사사에 대한 말씀이 무려 4장에 걸쳐서 4장이나 걸쳐서 삼손 사사의 굴곡진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사가 바로 오늘 보았던 기드온입니다. 6장에서 8장까지 총 3장에 걸쳐서 기드온의 스펙터클한 이야기가 실려 있죠. 지난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다고 소문난 영화들 보면 어떻습니까? 스포가 미리 공개되는 경우가 있죠. 영화의 중요 장면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들이 미리 알려져요. 그러면 그런 것을 만약 알고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영화를 관람하는 맛이 좀 떨어질 것입니다. 영화 보는 몰입도도 떨어지고 긴장감도 없어지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기드온에 대한 스포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기드온 사사는 300명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군사라고 할 수도 없는 30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무려 13만 5천 명 300대 13만 5천 명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죠. 이 엄청난 미디안 군사들을 몰살시키는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찾을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 입장에서는 삼손보다는 기드온이 더 위대한 사사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기드온, 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기드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추수한 밀을
타작하고 있죠. 어디서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원래 곡식을 타작하는 곳 들판이나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수할 곡식들이 들판 가득하게 자라있는 것을 보는 농부의 마음 얼마나 감격스럽고 흡족할까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풍성하게 자란 그 곡식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오히려 편치를 않았다는 거죠. 들판 가득히 자란 그 곡식들을 타작하고픈 마음도 생겨나지를 않아요. 미디안 족속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그 곡식을 뺏어가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타작하고 나면 귀신과 같이 알고 이 포악한 미디안 족속들이 달려들어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과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드온이 타작하고 있는 포도주 틀, 그것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숨어 타작할 수 있었을까요? 고대 시대에 포도주 틀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랗게 구멍이 파 있죠. 그래서 동그랗게 구멍이 파 있고 쭉 이렇게 길이 나 있어서 이렇게 네모진 그런 통같이 이렇게 세우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 동그랗게 생긴 저 포도주 틀에 이제 수확한 포도송이를 담습니다. 포도송이를 채워놓고는 어떻게 할까요? 발로 질글질글 밟히죠. 그러면 그 포도즙이 쭉 길난 대로 흘러서 저 네모진 그 통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저 채워진 통에서 이제 나무통이나 아니면은 가죽 부대에 담아서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밑으로 들어가니까 멀리서 보면 사람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으니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포도주 틀, 옹색하기 그지없죠. 그 옹색하게 타작을 해야 하는 사람,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소망이란 내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소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 내일이 오면 꿈이 이루어지고 내일이 오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전혀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살아야 할 이유도 살아가고 싶은 마음마저 잃어버린 사람,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12절이죠.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드온에 나타나신 거죠. 왜냐하면 기드온이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 없는 기드온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큰 용사여. 본인 스스로 형편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자신을 갉아먹던 열등감 속에 빠져있던 기드온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 큰 용사여. 새로운 도전을 감히 꿈조차 꾸어보지 못했던 겁쟁이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 큰 용사여. 기드온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 큰 용사여. 정말 얼토당토 않는 말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따지듯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13절이죠. 우리 13절 또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기도원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다면 어찌 이런 환난을 당하게 그냥 놔두시냐는 거죠. 홍해를 갈라셨어요. 반석에 물을 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악한 흉폭한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이나 끔찍한 유린을 당하고 있어요. 곡식이든 과일이든 토지 소산이 거두어질 때면 어김없이 미디안 족속들이 메뚜기처럼 몰려들어서 모조리 다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니 그 궁핍함과 비참함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구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요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어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도다, 그렇게 말하냐는 거죠.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따져 묻듯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데 내 마음 안에 소망이 품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전한 문제는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어요. 메뚜기가 모든 소산을 갉아 먹어버린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의 삶에 생겨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지 따져 묻고 싶은 거죠. 옹색한 포도주 틀에 숨어 타작해야 겨우 살아가는 삶에 대한 회의, 의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럴 때 살짝 등 한 번만 떠밀어 주신다면 나의 이 고달픈 인생에도 쨍하고 햇빛이 날 텐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다면 내 안에 꼭꼭 감춰두었던 고민덩어리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께 내어 보여드릴 건데, 그런 마음이 어찌 없겠어요. 기도원이라고 그 옹색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싶겠습니까? 좀 더 멋지고 좀 더 폼나는 인생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인생이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죠. 태어나고 보니 모태신앙이었고, 어쩌다 보니 목회자 가정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쩌다 보니 친구한테 전도당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좀 폼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100번 양보해서 폼나는 인생은 아니더라도 구차한 삶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죠. 그러기 더 억울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병 환자를 말끔하게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지 날이 되어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예수님, 주님은 어디 계신 건가요? 큰 용사, 큰 용사가 누구예요? 지금 제 모습을 보세요. 이런 반문이 기도원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에게 어찌 없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한 기드온에게, 원망을 터뜨리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죠? 사명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그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내가 너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너를 부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큰 용사로 부른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사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명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침내 결전의 순간이 왔습니다. 메뚜기와 같이 몰려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 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들만 이끌고 가서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300명 대 13만 5천 명. 정말 말이 안 되죠. 게다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들고 갔던 무기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창을 들고 갔습니까? M16일까요? 대포를 들고 왔을까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간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진표, 이게 말이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죠. 무슨 야간에 긴장하는 것도 아니고 항아리는 뭔 항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아리를 들고 13만 5천 명 앞에 나가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기드온이 대승리를 거뒀어요.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거예요. 300명의 군사들이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함성을 지르며 항아리를 깨트리자 미디안 군사들이 혼쭐이 빠져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기드온이 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뿐이었어요. 기드온이 믿음으로 순종하자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진짜 기드온이, 정말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드온이 처음부터 큰 용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지 않았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너를 불렀다, 이제 너를 보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자신은 극히 약하고 작은 자라고 발뺌을 뺐던 사람, 기드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드린 제물에 불이 임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양털 뭉치를 가져오죠. 그리고 양털 뭉치를 갖고 와서 양털을 땅에 놓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이제 이 양털에만 이슬이 졌고 그 주변 땅에는 마르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양털 뭉치를 놔뒀는데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로 젖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겠다고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며
계속해서 표징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다 해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기도원을 용납하여 주시며 큰 용사로 훈련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환경을 보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잠재력을 보시고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랬죠. 12명의 제자들, 그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 당시 존중받지 못한 직업, 그 당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가능성, 그들의 잠재력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고 사명을 맡기셨고 그들은 큰 용사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것이 확신하다면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이제 사사기 우리 본문 말씀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원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훈련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큰 용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지만 그 큰 용사로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함으로 점점 훈련되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렇게 부르신 후에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기드온은 원망했고 때로는 의심했고 때로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기드온은 원망했을 때가 있었고 의심할 때가 있었고 두려워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이 했던 것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건 맞나요?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순종하였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원망이 사가다들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내 자아가 깨트려지고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메뚜기와 같은 그 미디안 군사들 앞에 300명을 이끌고 맞설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메뚜기와 같은 미디안 군사들 앞에 항아리를 들고 맞설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말씀을 붙드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옹색하고 구찬 인생을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이성은 깨트려지고 담대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13만 5천 명 앞에 서게 될 때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코 세상과 짝하여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큰 용사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알에서 막 깨어난 독수리, 어떻나요? 알에서 막 깨어난 독수리, 깃털도 제대로 없죠. 발그스러운 피부, 조금만 손대도 그 발그스러운 피부가 벗겨질 것 같이 연약한 독수리 새끼,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그 새끼일 때는 이것이 독수리 새끼인지 뻐꾸기 새끼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죠.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고 연약하여서 비틀거리고, 그렇다고 해서 독수리가 낳은 알에서 깨어난 그 새끼 독수리가 아닐까요? 비틀거리다고 연약하다고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가 맞죠. 휘몰아치는 바람에 콕 나가 버릴까. 높은 바위 위에 둥지가 있고 그 둥지로 거센 바람이 몰려올 때 곧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 연약한 새끼지만 여전히 독수리예요. 그 독수리도 살다 보면 날개가 꺾일 때가 있겠죠. 날개가 꺾였다고 독수리 아닙니까? 고통스럽지만 날개가 회복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그 어떤 새보다 더 높은 창공으로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삶이 옹색해질 때가 있어요. 힘들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큰 용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큰 용사 아닌 거예요. 때로는 삶이 고단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큰 용사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큰 용사로 태어난 거예요. 비록 독수리 새끼일지라도 독수리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날아오를 하늘을 쳐다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로 우리 모두는 큰 용사로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밤마다 처량하게 뻐꾹뻐꾹 내 인생 왜 이럴까 그렇게 울다가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치며 높은 저 하늘로 치솟아오르는 큰 용사로 우뚝 서는 큰 용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랑의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큰 용사로 부르셨으니 큰 용사로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우리 기업 위에와 우리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